자, 신실한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우리말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첫째는 글자 그대로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faith인데 full 했으니까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충만한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 따르면 일단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성경은 일반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많은 종류의 많은 말들과는 달리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감이, 믿음이 점점 내 안에서 늘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7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다,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하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더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알려주셨는데 본인이 게을러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의하지 않아서 실천을 못할 뿐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세상 잡지나 책이나 해서 읽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하나님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일반 성서들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고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자, 이 모든 믿음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네 구절은 그 믿음이 full faith가 믿음의 말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부과하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믿어도 아주 조금 더 의심의 나위가 없이 분명히 잘 믿을 수 있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 아주 강력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네 말씀을 교회 서신서에서만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내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교회 생활 세신에서 발견되는데 믿을 가치가 있는, 이 노아 웹스터 그 영영 사전에 킹제임 성경을 인용해서 인용한 그 사전인데 거기에 보면 worthy of belief,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부터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꽉 붙들고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할 말씀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붙들어야 될 말씀을, 네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거 엄청나게 평범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이 말씀에 익숙해 있어서 너무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범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런지 자꾸 과거에 내가 들었던 간증이 그냥 턱 떠올라요. 그때 아마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닿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안 잊혀지고. 8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들었던 간증인데 간증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분 이름이 다빗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얘긴즉슨 그냥 대대로 요즘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모태신앙으로 쭉 지내오던 가정에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게 너무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것 같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마음이 약하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그런 이 나약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위로하라고 이런 거 믿는 거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이건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는데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에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밤낮 잠을 자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래 효도하는 셈 치고 주일날 오전에는 가자. 그래서 오전에만 딱 가고 이제 끝나면 싹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오전에 설교의 본문이 이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온전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걸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어도 의심할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물론 어머니 기도도 있었고 기도가 있었겠지만 하여간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자, 첫 번째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 도덕적인데 형법,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 어긴 것도 죄고 율법을 어긴 것도 죄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어긴 것도 죄고 다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은 죄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 자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하나하나 몇 가지 지었는데 그거 몇 가지만 제외하면 난 괜찮은 사람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냥 뼛속부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똘똘 뭉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는 내가 지은 구체적인 행위들 하나하나 거짓말을 했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 그것이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라는 것이죠. 왜?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배가 안 고픈 사람에게, 배가 지금 불러 죽게 있는 사람, 배가 아주 충만히 정말 차서 충분히 배부른 사람에게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겠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건강한 사람한테 약 먹으라면 약을 먹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아픈 사람이 약을 먹듯이 죄인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주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날 살려줘 그래야지. 물에도 안 빠지고 육지에서 버젓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 살려달라고 왜 하겠어요? 자기 처지를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런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착하게 살았어. 그래, 너희들은 보니까 정말 많이 죄 졌더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구원 받아. 나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난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두 번째, 여기 보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여러분 계신 중에 예를 들면 30살 형제가 나는 3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노라. 30년 전에 태어난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뭘 자기가 오긴 와. 어디서 와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태어나 있어. 그래서 자라다 보니까 몇 살이래. 이름이 뭐래. 그거 다 가르쳐줘서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을 내리셔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이 땅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와 인간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여기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예,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셨던 분이세요.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세상에 온 우주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세상에 2000년 전에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러한 제사로 나 하나님께 다가갈 필요가 없다. 왜?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용할 몸을 준비해 놨어요. 어디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유대 여인의 뱃속에, 자궁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을 하나 준비해 놓았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holy thing, 거룩한 것이라 그래요. 거룩한 것.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 제자들도 이제 알고 믿사옵나이다. 그러니 이들을 돌보소서 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르친 이 12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알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그 같은 죄인들을 뭐하러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죄인들을 그렇게 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만약에 얘기하고 의견 일치를 못 봤으면은 당연히 안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죄인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뭐가 성취됩니까? 의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자들을 구원하시려면 아버지의 의가 손상되지 않고 구원하시려면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려가서 저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 진노는 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더 이상 진노를 품지 마시고 이 죄인들을 받아 주소서. 나를 믿는 죄인들은 받아 주소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해서 감동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시편 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편.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제가 어디 병문안을 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희생을 무참히 짓밟는다면 하나님에게는 진노 이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분명하게 시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우주 무한 광대한 우주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니까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인간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끔 생각만 해도 감개의 무량인데 mindful 그랬어요. 여기도 full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야. 이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의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 미물이 이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방문하셨다는 단어예요. 이게 visit. 뭐 언젠가 보니까 뭐 한국 방문해 해 그랬는데 한국에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이 영광의 왕좌를 다 내어버리고 순결하고 선하신 분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고 받아들이기에 그죠? 합당한 말이다. 이 말을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어디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말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저 멀리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분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9절. 오늘 두 번째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10절인데 그 중에 9절에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음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려면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 godliness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육체의 훈련, 우리 체력 훈련 있죠? 그것도 우리에게는 여기 보니까 적다 그랬어요. 있기는 있겠죠. 육체 훈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적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life인데요. 현재의 생명보다는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 미래에 앞으로 살게 된 생활, 삶이라고 해야 조금 더 이게 자연스럽죠. 이 life란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한 가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저는 오는 세상에서 또 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땅에서든 오는 세상에서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이루실 수 있고 또는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단절인데 그 시간적인 것만 계속해서 연장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보다도 속성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 즉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도 하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진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요한 1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궁극적인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영광과 덕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신앙성장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5절로 갑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덕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그 다음에 갖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점점 알아가는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죠. 균형 잡힌 삶, 절제. 그리고 절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 그 다음에 인내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경건을. 이게 아까 우리가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godliness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경건을 넘어서면 형제의 친절. 여러분들 형제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 형제가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그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제로서 지체로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입니까? 여기서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charity. 이렇게 돼서 이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은 것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라? exercise, 훈련하라. 부지런히 배워나가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경건을 가르쳐 주겠노라. 왜? 우리는 인간의 육신적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각. 다시 말하면 바깥에 나와 있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손으로 이런 모든 감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이거는 본성에 따른 삶이고 이 세상적인 삶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 영을 통해서 내 혼이 내 육체를 컨트롤해서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살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godliness,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유익한데, 특히 두 가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유익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오는 세상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은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땅에서 경건을 한 삶을 훈련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이 경건한 스타일이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이 시작되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저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이 조그마한 지구를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무엇을 보시고 진노하셨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godliness, un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는, 전혀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불의, 수평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 자세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옳지 않게 불의하게 대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속이고 형제를 그거 다 옳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인데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수직관계에서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랑을 안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퍼부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성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이를 위해서 exercise thyself, 부지런히 연마하라 이거죠. 영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가 표현돼요. 세 번째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믿을 만하다, 신실한 말씀이다,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이다, 말씀이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으로 되어 있는데 죽었으면으로 고쳤으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조건이 아니고요. 이건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살고 안 죽으면 안 산다, 이런 식의 조건.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소풍 가고 비가 안 오면 소풍 안 간다, 이와 같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무슨 소리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 그렇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와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부활에 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원수라고 성경에 썼어요. 마지막 원수. 우리의 여러 가지 원수들 중에서 마지막 원수는 죽음인데요. 사망인데요. 자, 히브리서 2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시는데 죄인은 살과 육체를, 그죠? 아니,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려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으니 그 말씀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영광스러우신 불멸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죠. 왜? 그분은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마귀가 멸하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음 앞에서 면제받는 자도 없고, 죽음은 그렇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왜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낸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하게 주님이 오늘 암송구절처럼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는데요. 한 가지 고린도전서로 가서, 비록 미래적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는 하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울처럼,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권능을 발휘해서 역사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에,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래서 주님 모시게 되면 나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야 라는 미래적 부활의 확신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죽음의 일치에서 고난의 교제 가운데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동일한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도 부활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맛보기는 어렵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이 내게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초월적 삶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물 위를 걸어가듯이 이 모든 난관 위로 걸어 다닐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 다음 보세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무엇을?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표현이 되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이것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한 삶을 살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리고 미래적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적 부활의 권능이지만 미래적 부활은 14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따라서 죽음의 정복, 부활,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권능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한 말씀이다.
충분히 믿고도 남는 말씀이다. 네 번째 마지막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디도서로 갑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 서신인 디도서로 가면 디도서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사람을 향한 하나님 4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2000년 전에 나타났죠? 안 보이시던 분인데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 물론 오셨다고 들어오셨다 두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visit, 찾아오셨다, came, 오셨다, came into, 들어오셨다. 또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appeared,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냥 언제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여기.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누추한 곳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시다.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구원을 할 때 의롭게 행동한 사람만 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이러면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으니까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죠.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 상태로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6절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조금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충만치 못했는데가 아니고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님을 예수님께는 without measure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량 없이 단위를 예를 들면 무게를 재는 어떤 기구로 재지를 않고 그냥 한량 없이 without measure 우리에게도 뭐예요?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져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넓게 부어본 바 되셨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온 우주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신실한 말이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서 약속했는데 이 말은 믿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게. 다른 많은 믿을 만한 말씀도 있죠. 왜? 믿음의 말씀들이니까 성경은 다. 그러나 이거는 그 중에서도 믿음이 가득 들어있는 faithful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처음은 죄인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신분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렇죠. 아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부터 얘기한 7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단연코 확고하게 선포하라.
단언 하나 얘기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지금 답이에요. maintain, 지속하게, 유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은 공백이 생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참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꾸준히 지속을 못하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분명하게 이 네 말씀들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특별히 마지막 말씀들을 확고하게 붙들면, 그렇잖아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하셨으니 그 선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신실한 믿을만한 믿을 가치가 있는 이 네 말씀들을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중간에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죠? 최종적인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